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6월의 첫날을 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6월달은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또 우리 6.25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라를 위하자, 또 나라가 어떻게 싸워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건설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외친 말이 바로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너희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소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결국 침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외친 첫 마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역시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너 빨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친 말이 침례 요한이었었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이렇게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예배할 때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거의 100이면 100 다 말립니다. 애들 좀 잠잠히 하라고, 아니면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어린아이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 아이 오는 것도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 아이가 와서 시끄럽게 하고 가고 안 오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언급하실 것인가를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날 이제 능력 그러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귀신 쫓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는 것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주님께서는 역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언급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속이 정말 나라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과 이 모든 속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원수가 쓰는 원수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처럼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에 보시면 지금 IS라는 이런 그 이름으로 국가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결국은 그들도 종교 싸움입니다. 그들이 죽이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주 경멸하죠. 그들은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도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미국이 결국은 이슬람을 갖다 다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배후에 조종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제 기독교를 다 이렇게 없애는 것이 자기들의 이슬람을 세우는 것이고, 알라를 위해서 자기들은 충성한다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나 잔혹하다, 너무나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반대한 바로 적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라크나 지금 시리아나 또 지금 뭐 터키 일부 레바논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반군들이 활동을 하고 매일 밀고 밀리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막 이제 없어지죠. 막 죽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온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나라에 가서 사업하려는 사람들도 다 잡고 돌아오고, 그 나라에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질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나라에 여행 가지 말아라 계속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해서 경고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중동에 있는 그런 나라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편안한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불안한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의 심령은 또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내 심령은 지금 아주 이렇게 편안한, 어찌 보면 스위스와 같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져서 아무런 다툼이 없는 그런 심령일까? 아니면 지금 중동 국가처럼 온통 내분이 일어나서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심령일까?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를 우리에게 영접하셔서 구주로 삼게 하신 것은 우리 속이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비록 지금까지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원수가 우리를 죄라는 것 때문에 목재고 이렇게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그 산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분명히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라고 하는, 또 겸손할 때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하셨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역시 오늘 또 똑같이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로 오십니까? 이스라엘에 임하십니까? 다른 나라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또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나라다. 근데 이것을 곧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바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만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오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안에 분명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정말 왕으로,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오신 왕으로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했을 때 선뜻 대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그 당시에 요한이나 또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거역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8장만 보더라도 빌립이 비록 쫓겨간 입장이지만 성령이 광야로 내려가라 하시니 그냥 곧바로 내려가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냥 떠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눈을 예민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에 분주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빼앗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 이 많은 것들이 구름과 같이 가려져 있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이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에는 더 강하게 성령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라 하시고 멈추라 하시고 오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제자들만큼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접근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세상에 겪습니다. 이렇게 늘 다니는 길인데도 어느 날 새삼스럽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나무가 있으면 이게 언제부터 있었지? 다른 사람 말하죠. 원래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못 봤지? 뭔 소리야, 매일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뭐냐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생각. 그래서 이게 안 보인 것이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예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정말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정말 나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직접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또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정말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정말 내 심령에 이제는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왕이 오셨으니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맞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충만함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왕을 왕답게 예우하지 못한 우리의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냐? 의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당대 의인이라 들림받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로마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로마 3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에게서 의인을 찾으시나 곧 의의를 찾으시나 하나도 없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의인데 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가 있느냐? 그 의의가 있느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평강입니다. 아까 중동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 베드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라도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이겠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왠지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버거운 것은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면 분명히 주님의 일이 기쁠 겁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순교를 당해도 그들이 슬퍼했더라 괴로워했더란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했더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6월 달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강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을 모시기만 하고 그분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키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그분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내가 이루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고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순간부터 우리 교인들도 이제부터 밖에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는 귀를 닫으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오늘 또 나를 사용하기로 원하시는 성령께 인도받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6월달에 내 영이 더 민감해지게 하소서. 내 영의 귀가 더 예민해지게 하소서. 내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희락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원수는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